한국교회여 부끄럽지 않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왜 한국교회를 생각했을까? 오늘의 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그 부끄러운 그 실상의 한 부분을 제가 제시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 본문과 같이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한국교회여 부끄럽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번역본으로도 또 성서를 읽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성서를 읽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 그 생각을 재해석해서 현재 사람의 생각,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고민입니다. 이거 없이 성서를 읽으면요, 성서는 그냥 이야기책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가 그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 언젠가 역사적 배경이 언제예요? BC 500년에서 6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제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날 때가 BC AD 1년 BC 한 5년 10년 이 사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해도 인정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충분히 아래서 태어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고 속에 있는 그분들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00년 전에 있던 이 바벨론의 이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왕궁에 있었던 이 사건을 현대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오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살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늘 설교되어져 왔고 믿어 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정말 어려운 풀무불 속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이 나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잘 섬기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가서 11조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옆에 한 사람 더 생겼는데 그게 천사, 느부갓네살은 천사라고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성육신한 예수님, 아주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죠.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표현과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표현은 그냥 제4의 인물이었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또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한 일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궁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왕궁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금신상에 이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 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면 절하여라. 이것이 임금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이나 되는 정말 많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에 음악 소리가 날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고개를 숙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수천 명 중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개를 숙였는지 안 숙였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CCTV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당시에 CCTV가 있었겠어요? 2500년 전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유심히 지켜보던 반대 정치적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갈대아의 관리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관리, 바벨론의 관리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는 조금 낮은 지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정적의 세력들이 이것을 딱 지켜보고 있다. 음악 소리가 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개를 안 숙이네. 고개 숙인 이 갈대아의 관리들이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봤겠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 머리를 쳐박는데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을 옆으로 이상한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준비된 세력이었습니다. 준비돼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덫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왕이시여,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시여, 대통령이 내린 명령을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지키는데 이 세 사람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임금님의 말이,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 아닙니까? 그 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법대로 처리를 당해서 이 풀무불 속에, 이 화롯불 속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금의 신과 그 신상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의 신념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사상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절대로 굽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코 굽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그의 그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와 이런 것을 같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정치적인 신념을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 신념을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배경을 절대로, 신앙적인 결단을 숙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특히 일제시대의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는 이 다니엘서를 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속에서 죽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고백만큼은 변할 수 없다는 이 세 사람. 이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사람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한국교회는 전혀 믿지 않았고 오늘날도 한국교회는 성서를 저는 믿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서를 읽습니다. 그렇지만 성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그전에는 어떤 그 교파라기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거의 일반적으로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에서 이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돼요. 그게 1939년 12월, 38년 9월입니다. 38년 9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 당시에 한국의 예루살렘 이러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 그때 총회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현재 대구의 남산교회에 있습니다. 이 대구 남산교회의 목사 이문주 목사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례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이 그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과 대구, 특히 대구에 있는 남산교회 목사가 여기에 주모자였습니다. 신사참배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남산교회 뻔히 시내에 있는데요. 정말로 부끄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물론 그 옆에 뭐 일본 형사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읽었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 결의의 한 결의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등이란 말, 우리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손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이것이 그때 총회의 결의였고요. 신사참배 후에 후속 조치가 뭐였냐? 총회를 마치고 간 게 아니고요. 총회하다가 중간에 12시에 정회한 후에 평양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와서 2시부터 다시 이 속회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서 중간에 수도해요. 수도하고 우리 모든 목사 장로들은 평양 신사에 가가지고 그 신사에 절합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절하고 와가지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평북노예 총회 이 개최 이전인 1938년 2월에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했고요. 전북노예도 6월달 8일에 32회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경북노예, 지금의 경북노예는 8월 19일 36회 2차 임시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요. 정기노예도 아니고요. 임시노예를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 가는 총대 선정을 누구를 선정하느냐?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죠. 목사 장로들로 총대를 결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가 일제 엄청난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스스로 수치스러운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결의를 하고요. 언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예로 언제 우리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결의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은 거, 신사에 무릎 꿇은 거, 신사는 일본의 종교입니다. 신사참배가 문제없는 국가의례라고 결의한 거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의 통과의례로 잘못했어요 한 게 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반야월 교회에서 103회 장로교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총회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80년 전 교단 선배들이 저지른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골랑 기도로 이것이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부끄러운 과거를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끄럽고 아픈 역사를 아직도 한국교회가 철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8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어요. 우리의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장로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신사참배의 문제, 이 무릎을 꿇었던 문제, 이 권력에 아부했던 이 문제, 모든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에 뭐 큰 교회겠지요. 다들 뭐 총회장도 하고 했으니까 그 총회장 했던 그 교회들이 다 찬송하고 박수치고 신사참배를 했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떵떵거리는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 대구의 교회들,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사실 회개가 끝날 것 같으면 그건 진짜 성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있겠지만, 그러나 신사참배와 동일한 행동을 한국교회 중심으로 스스로 지금도 한국교회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목사가 금신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서는 사라지고 오직 담임 목사의 말과 설교만 최고의 텍스트가 되어서 세습을 일삼고 교회의 재정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물쓰듯이 쓰고 명품을 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오직 남은 것은 일개의 목사의 욕망과 거기에 기생하는 당회원들, 장로들만 남아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것이 신사참배와 동일한 것인지도 모르고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 세 친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일사각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1939년도에 이 노예에서 면직이 돼요. 당신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당신은 목사 끝. 나는 지금부터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갈 때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에서 면직되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안수해서 목사를 세웠지만 당신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네?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목사에도 신사참배를 하는 것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면직해버리고 목사를 잘라버리고 교회에 심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이야 주기철 목사를 재해석하면서 아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그 신학대학에다 동상을 세워야 된다, 뭐 합동측에 세워야 된다, 뭐 통합측에 세워야 된다 이러고 하고 있지만 참 우스운 이야기,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직 신앙을 지켜나가고 일제 권력의 고개를 숙일 수 없다. 그리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갈 때 가족 외에 한국교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가 뭔데 허리 꼿꼿이 세우고 머리 들고 일본의 권력에 반대하다니 저거는 죽어도 싸. 그렇게 다 교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사실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한국교회가 그때 주기철 목사를 위해서 뭘 했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는 신사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뭐 옆에서 일본의 경찰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으니 반대하다가는 끌려가서 내가 죽겠구나,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우리 집이 그냥 풍지박산 나겠구나,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은 다 눈을 감아버리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하겠구나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자, 오늘날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도 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포장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뭔가?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뭔가? 온갖 제사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마일리지를 열심히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가득한 것은 자신들의 욕망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반대하는 교인들, 바른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일본 경찰들이 하는 짓과 동일하게 정의를 위해 외치는, 진실을 외치는 성도들을 출교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를 면책시켰듯이 면책시켜서 목사를 그냥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면직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또는 뭐 일반적인 교회들 똑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반대하면 교회 나오지 마. 니들이 없으면 교회가 더 평안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잖아,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너희들이 교회에서 바른 말 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사탄의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요, 참되고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옳고 그름보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압박하고 압박해도 날리면은 날리면이지 바이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잖아요. 이것은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들과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행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으면 그냥 맞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옳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옳네요. 당신이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성의 말씀에 틀린 것이네요. 틀린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틀린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같이 이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 의례로 포장하고 아이고 지금 우리가 그때 그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가 없어졌을 것이다. 참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일본의 권력에, 일본 경찰의 권력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문불 속에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에서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TV나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장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정치나 할 것 없이 퍼포먼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 가서 매일 참배하던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한번 참배하면 되지. 왜 매일 참배해야 되는 그 아이들, 죽은 아이들의 영정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왜 했는지, 이런 행위로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부모들의, 유족들의 슬픔은 극에 달아있는 이 시기에 자기의 관저로 자기가 친한 사람을 불러서 술 먹고 룰루랄라 하는 모습은 진실성 1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더 막말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유족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도 모자란데 그들을 향해서 막말을 일삼습니다. 교회에 안 왔기 때문에, 토요일날 청년 모임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마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부도 국민 앞에 진실성 있게 다가와야 되고, 교회도 성도들 앞에 진실성 있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라진 신앙은 그냥 헛개비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공부하고 설교하면서도 당신들은 부끄럽지 않는가? 그냥 우상숭배 당연히 거절해야지. 나는 절대로 제사 때 절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것에 목을 매시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은 그런 종류의 허접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 할지라도, 힘이라 할지라도,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권력을 남용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는 신앙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보여준 신앙의 결단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여기 인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인자라고 하는데요.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삶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삶이 좀 팍팍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리 아니해 주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저는 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운 신앙을 유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특히 한국교회 신앙,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끄러운 신앙의 유산을 털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옳고 선하신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혹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면서 이들이 하루하루 파업할 때마다, 이 파업이 아니죠. 그냥 난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의 노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 달에 열심히 12시간씩 일해도 삶이 너무너무 팍팍해지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루를 그만두게 되면, 하루에 벌어야 될 돈을 못 벌게 되면 그 자동차 할부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들은 혹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 아버지가 운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말하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저들은 귀족 노조라고 생각하지만 이 현상,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법보다는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법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내려오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법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유대인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통용되는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따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권력자들은 이 법과 상식이라는 걸로 사람을 압박합니다. 저는 법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법의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것을 보고 사랑으로 이들을 향해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 왕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 왕의 법을 어긴 것은 그 권력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그의 법이 부당하기 때문에 어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꼭 지켜주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만은 굽힐 수 없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권력과 어떤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 뒤에 권력자의 시대에 다 무릎을 꿇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찬양의 기도를 넘치지 않은 찬양을 끝까지 그들에게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그게 신사참배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권력의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한 권력, 옳은 권력이 나타나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요. 이런 것을 향해서 고개를 숙였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진실,
저는 이 진실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의 관리가 대신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 친구를 살리는 역사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역사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 그때가 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 이 세상의 불법 불의에 대해서 고개 숙이지 않고 용기 있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